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아마 도자기 체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도자기를 만드는 진흙을 사람이 손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좀 말리죠. 말리고 난 다음에 가마에 넣어서 그 가마 굽는 가마에서 도자기를 굽는 가마에서 1000도씨 이상의 고열로 구워져야 그 단단한 도자기가 됩니다. 뜨거운 불을 견디고 통과해야 좋은 도자기, 즉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도자기가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도자기를 굽는 가마의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소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가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에 내주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서 그 의인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지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잘라내버립니다.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옛 것은 변화되고 혹은 버려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죠. 그것이 바로 도자기 굽는 가마의 1000도씨 이상의 고열이 그 도자기, 진흙을 단단한 도자기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기초한 가치관과 행동의 변화가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아주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각처에 흩어져 있던 어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정말 귀하게 세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방인들의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앙 공동체 세워지지 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그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던 세상의 원리가 사실은 많이 흔적을 남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기에 그리스 로마의 문화, 신화, 종교, 거기서 파생된 세속적인 윤리와 삶의 원리들이 그 삶을 그대로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 세속적인 윤리와 삶의 원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하나 변화하고 버려지게 되고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요 능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속적 윤리와 세속적인 삶의 원리들이 바뀌어야만 했었습니다. 뜨거운 가마솥, 바로 말씀과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편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바뀌는 과정을 잘 견디어내고 지금도 그것을 잘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고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 그 배운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행하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은 이 변화의 과정을 잘 통과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더욱더 많이 힘써서 그 배운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했다. 그 과정 끝났으니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그만하고 다른 거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잘 배웠다. 지금까지 잘 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많이 힘써라. 배우고 또 그 배움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배운 바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힘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힘쓰라고 하는 단어, 이 힘쓰라고 하는 단어는 충분하니까 그만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충분보다 사전의 뜻을 보면은요, 충분한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래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힘쓰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 참 잘했어. 이만하면 되겠지. 그 생각, 그 마음이 들 때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라고 하는 의미로 이 힘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생각에 이만큼 했으면 되겠다라고 정량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규칙을 따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요거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환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어떤 규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되는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닙니다. 규격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때로는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에게는 환난과 시험이 닥쳐옵니다. 예수님 닮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고 때로는 피해내고 때로는 그것에 힘들어하고 주저앉지만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정말 힘쓰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을 힘써야 합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생활하기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만큼 했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규격화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은 계속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멈추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힘써 행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우리 3절과 7절을 보십시다. 3절과 7절 우리 두 절만 읽습니다. 자,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말씀만 보십시다. 7절로 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도록 만들어주신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곧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곧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아시죠? 특별히 여기서 쓰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 죄인에서 이제 멸망받을 죄인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의롭게 된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바로 그것이 오늘 여기서 쓰이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다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씩 변화되고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요. 그 과정을 성화, 바로 여기서는 거룩함이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함, 의롭다함을 얻고 이 땅에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에 나아가지만 우리가 알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의 유혹과 과거의 습관이나 익숙한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휩쓸려 가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 믿어 의롭게 되었다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과 과거에 익숙했던 문화나 습관은 우리를 한순간에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거룩함을 말하는 단어가 코데시라고 하는 명사인데, 이 코데시라고 하는 명사는 카데시라고 하는 동사, 분리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거룩함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카데시, 분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또 다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너무 다른 단어예요. 뭔지 아십니까? 카데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기를 뜻합니다. 몸을 파는 사람을 뜻합니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는데 또 다른 단어 하나가 파생됐어요. 그게 뭡니까? 창기. 같은 어원에서 전혀 다른 두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나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어서 거룩함을 닮아가고 싶어하나 우리가 삐끗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곧 우리의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 즉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카데샤가 되지 않고 코데시,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바로 거룩함을 연습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되겠지. 정량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규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거룩함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